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에 제자들은 각기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저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고통이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만든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라. 진정으로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타인인가 아니면 너희 자신인가? 제자들은 그제야 조용해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비쳤습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외부 환경이나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두려움, 비교와 욕심, 그리고 후회는 그 어떤 외부의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행합니다. 가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다른 이들처럼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늘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농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가난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너의 마음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너의 문제를 적어보아라. 농부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자신의 불행한 이유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이웃은 나를 비웃는다. 나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느낀다. 그가 문제를 적는 동안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모든 문제를 적자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기록일 뿐이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읽으며 한 가지씩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아라. 농부는 처음에는 불만스러웠지만 차근차근 자신의 문제를 읽어보며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문제라고 여긴 많은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시선이나 자신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임을요. 그는 부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문제의 반 이상은 제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지만 그 고통의 뿌리는 결국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마치 고삐 없는 마차와 같다. 마음속 고삐를 잡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삐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 고삐가 과연 누구의 손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기는 힘이 정말 외부에서 오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수행과 명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려 노력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관대해지곤 합니다. 이러한 극단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한 젊은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지만 자신의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수행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젊은 수행자에게 작은 그릇 하나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 오너라. 그리고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에게 오도록 하여라. 젊은 수행자는 물을 가득 채운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길을 막으면 또는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 그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을 엎지르지 않으려 화를 억누르고 자신의 발걸음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물을 엎지르지 않으려다 보니 화를 내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느낀 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이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관찰하고 그로 인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감정에 휩싸였나요? 그 감정이 여러분을 휘어잡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들진 않았나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가르침은 바람이 지나간 뒤의 물결처럼 마음의 동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정에 너무 휩싸이지 않고 그저 그것을 지켜본다면 그 감정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붙들고 늘어지며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지나가게 두어보세요. 마치 젊은 수행자가 그릇에 물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걸었던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바다를 항해할 때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바람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스승님, 물결의 높이를 살펴야 합니다. 스승님, 별과 나침반을 참고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잔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배 밑에 생긴 작은 구멍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구멍이 배에 물을 스며들게 하고 결국 배를 침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한 작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억눌린 감정이 어느 순간 우리를 휘청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품은
작은 부정적인 씨앗들입니다. 여기에 한 상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상인은 늘 성실하게 일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부처님께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늘 화가 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최근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냐? 상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마치 그 걱정들이 너의 마음속 작은 구멍처럼 서서히 너를 침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지나치게 품고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결국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걱정에 가장 사로잡혀 있었나요? 그 걱정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걱정과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화와 안정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나간 일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속에 작은 구멍을 메우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잔잔하고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피어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 꽃은 햇빛과 물, 그리고 땅의 영양분 덕분에 자랐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은 바람이 불어 꺾이고 비가 내려 흔들렸을 때도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제자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마도 그 고난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꽃처럼 흔들리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없다면 그 관계는 금세 시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뿌리, 즉 마음의 안정과 내면의 평화는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만드는 근본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동생은 형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점점 더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부처님께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형과 화해하고 싶지만 형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한 제가 먼저 나서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동생에게 작은 화분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매일 물을 주되 너의 형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만 물을 주어라. 동생은 그 말씀에 따라 씨앗을 심고 며칠간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형은 사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분에 물을 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형이 변하지 않으면 이 꽃은 자랄 수 없겠지. 그러나 어느 날 동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형의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은 꽃에게 물을 주며 한 번도 형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즉시 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형, 내가 꽃을 키우면서 느꼈는데 아마 형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했을 것 같아. 형은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더니 오랫동안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내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이 이야기는 관계의 회복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변화는 내 안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통해 외면의 평화를 만든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행동에만 집착하기보다 내가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까운 누군가와 멀어진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어떤 마음을 내보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하루는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계실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불안하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젊은이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돌멩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스승님, 이것은 제가 길에서 주운 돌멩이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멩이를 연못 속으로 던져보아라. 젊은이는 돌멩이를 연못 속으로 던졌고 맑은 물 위로 동심원이 퍼지며 작은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돌멩이가 연못 속으로 사라졌듯이 내가 불안해하는 마음도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돌멩이를 계속 손에 쥐고 있다면 그 무게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붙들고 있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지나치게 평가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과장하며 그 무게를 짊어진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들고 있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어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한때 사찰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행자였지만 어느 날부터 마음의 불안과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꼈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며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하루는 그 스님이 스승에게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제 자신이 너무 작고 하찮게 느껴집니다. 스승은 스님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산을 바라보며 작다고 느끼느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이 산은 크고 웅장합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이 내가 작다고 스스로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산이 크고 웅장한 것은 산의 본질이고 우리 각자의 본질 또한 고유합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그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 없이 자신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을 작게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자신을 향한 지나친 비판이나 열등감을 자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본질은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무게를 내려놓고 더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 비판하며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려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서 특별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며 느끼는 감정은 사실 너 자신을 보는 거울과 같다. 그 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왜 저 자신을 본다고 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열등감이 너로 하여금 남을 비판하게 한다. 내가 나를 향해 던지는 모든 말은 결국 너 자신의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투사라는 심리적 현상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불편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때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향한 말일 뿐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실수를 크게 부풀려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곤 했습니다. 수행자가 말하길, 스승님, 저는 왜 늘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누군가 저를 비판할까 두렵습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날 바다는 잔잔했지만 스승은 모래 위에 큰 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너의 두려움이다. 그리고 이 모래사장은 너의 삶이다. 그러고는 스승이 그 돌을 파도가 오는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파도는 돌을 덮으며 곧 돌이 모래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커진다. 하지만 내 삶은 바다처럼 넓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사라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붙잡고 있을 때만 큰 무게로 느껴집니다. 마음을 열고 그 감정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할 때 그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지는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판은 종종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치유하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삶은 마치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만 결국 그 돌멩이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돌을 내려놓고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의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돌멩이가 있다면 그 돌을 바다에 던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가볍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한 후 각자 답했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부딪히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삶은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여정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모두 좋은 답이다. 하지만 너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삶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고통이든 배움이든 여정이든 모두 헛된 것이 된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이 순간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과거에 했던 실수를 후회하며 삽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나그네를 바라보시며 물 한 잔을 따라 건네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라. 그리고 그 맛을 음미해 보아라. 나그네는 물을 마시며 갑자기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이 물을 마시는 동안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 물의 맛을 느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찾아야 할 삶의 본질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러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데 마음을 둔다면 삶은 훨씬 가볍고 단순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여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삶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다가올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도 환경도 조건도 아니다. 오직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선택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는 일을 멈추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숨결과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삶을 가장 진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마음을 내려놓는데 도움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요히 숨을 쉬어라. 그 숨결이 내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 안에 고통도 기쁨도 평화도 있다. 너는 그 모든 것을 너 자신 안에서 찾을 것이다.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다음 방송에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